네, 반갑습니다. 금강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금강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금강경 제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죠. 제가 이 제목 중요하다. 그래서 제목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누가 금강경에 대해서 아느냐? 금강경이 어떤 경이냐? 물어보면 이 제목의 뜻만이라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강, 반야, 바라밀경. 금강은 벼락, 그리고 반야는 지혜, 바라밀은 수행법,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행법을 이야기하죠. 그래서 벼락같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괴로움,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는 그런 수행법이 담긴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.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제목을 했으니까 내용을 좀 봐야 하는데요.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 스승님께 금강경을 배웠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 경전을 배울 때 그 사람들이 수준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. 그걸 불교 용어로는 근기라고 합니다. 수준이 높은 사람, 중간인 사람, 낮은 사람에 따라서 배우는 그 속도가 차이가 난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준이 높은 사람, 근기가 높은 사람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 제목만 듣고서도 바로 금강경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깨친다고 합니다.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 근기는 아닌 것 같고요. 근기가 중간쯤 되는 사람은 이 여러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이 금강경 중에서 첫 번째 단락, 제1분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단락만 딱 읽고서도 아, 금강경이 이렇게 위대한 경전이구나 하고 깨달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요것도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낮은 근기에 있는 사람은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, 금강경을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뭐 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, 이 낮은 근기에도 못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농담 같은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금강경은 제목 혹은 첫 번째 앞쪽 단락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. 이 핵심적인 내용은 앞쪽에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첫 번째 단락에 다 들어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이 금강경이 3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단락의 길이가 같지가 않아요.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말로 번역된 금강경입니다.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 어느 때 세존께서 사위성 밖 제따동산 급고덕원에서 훌륭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. 세존께서는 공양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어 사위대성에 들어가셔 차례로 밥을 얻으신 후 본래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신 후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결가부좌 하시고 정념의 경지에 드셨다. 이게 전부입니다. 자, 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. 뭐 여러분들 찾아보실 일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부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고요. 뭐 대단한 사건도 없습니다. 부처님이 늘 일상적으로 하시던 일과 중에 한 부분을 담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찰에서 여긴 기원정사라고 하는 사찰이 나오는데 이 사찰에서 1000명이 넘는 스님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 명상하는 자세로 고요히 앉아 계셨다고 하죠. 그러다가 공양 때
즉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 아침 시간인데 밥그릇을 들고 도시에 들어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오신 후에 이 밥을 다 드시고 공양하시고 난 다음에 밥그릇과 옷을 정리하고 발을 닦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정념의 경지, 명상하는 그 경지로 돌아가서 앉으셨다. 이게 답니다. 정말 별 내용이 없는데 여기서 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,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 있다고 하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인도도 그렇고요.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종교 하면 신을 믿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. 인도도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힌두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브라만교가 인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이 사람들은 종교인 내지는 종교하면 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했죠. 어쨌든 기존의 모든 명상, 모든 종교는 신의 뜻에 집중을 했다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성자는 신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. 바로 마음에 집중을 하죠. 그래서 이분은 밥 먹는 시간,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내 마음에 집중합니다.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모든 행복의 열쇠이고 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수행의 핵심이라고 그냥 사는 모습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신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모든 종교의 길을 완벽하게 버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. 자,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법회인유라고 해서 법문이 이 금강경 법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, 인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처님, 즉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위대한 분은 도대체 어떠한 경지에 있는 분인가 또 어떠한 일상을 사시는 분인가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담백하고 간단 명료하죠. 그래서 이게 전부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꼭 필요한 행위, 꼭 밥을 얻어온다던가 그리고 밥을 먹는다던가 하는 꼭 필요한 행위 그리고 가끔씩 찾아와서 진리를 묻는 제자들에게 설법을 해준다던가 뭔가 상담을 해주는 그 외에 그런 행위가 끝나면 다시 원래 마음자리로 돌아와서 정념의 경지에 돌아가는 이 모습이 금강경이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다.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. 누군가 어떤 모양, 모습 그런 것으로서 뭐 귀가 크다던가 머리를 파마했다던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부처님을 구별하는데 실제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모양으로서 구별하거나 뭐 위대한 뭐 친통력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. 그것과 진짜 부처는 전혀 관련이 없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 단락에 부처님의 참된 모습이 담겨 있고 또 금강경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앞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모습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 제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